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기 기다림의 두 번째 여인은 지난주일 기생 라합에 이어서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녀가 왜 자신의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지 않고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불행한 과거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물 한 모금 달라는 요청에도 까칠하고 야박한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로부터 받은 공허함과 인간적인 배신감이었을까요? 지역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였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인생을 살면서 벼랑 끝에 서는 기분을 수차례나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아픔이 아닌 5번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벼랑 끝에 서는 그 마음을 가지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는 낮 12시 무렵에 물을 길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나 찬양으로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샘물을 마실 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며 오늘 예수님과 이 수가성의 여인이 했던 대화 속에 담겨진 은혜의 말씀을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갈증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깊은 경지에 올라 이제는 소유도 필요 없는 무소유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인간의 삶에 있어 소유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를 내려놓기보다는 지나친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적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거룩한 갈증과 거룩한 목마름으로 세상의 욕망을 되체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연속성상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총 7가지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에 대한 보도가 나타납니다. 이 장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지체 높고 존경받는 대법관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은 태양이 내려지는 한낮에 천대받고 부도덕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오죠. 예수께서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이 먼저 이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 깊어지는 삶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목마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 가장 빠른 경로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멀리 우회하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던 경로는 오늘 빨간색 길인 B라는 이 경로를 통해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혼합되어 부정한 민족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시선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금기를 깨시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빨리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 안에는 유대인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의 자리는 우리와 같이 피곤함을 느끼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지닌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경험하고 사셨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여행길에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다. 때는 약 낮 12시 무렵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잔을 통해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지는 것처럼 지쳐있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의 지체들의 위로와 마음의 힘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함께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의 자리, 갈증의 자리, 아픔과 고뇌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 때론 두려움의 자리, 때론 낙심의 자리까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건조해질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이 메말라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을 보면 다른 행성이나 우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더 알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나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한 감각은 모조리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더 편리하고 물질적인 대상을 열렬하게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의심도 많고 냉소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소자를 보며 주님이 보여줘야 한다. 작은 소자를 보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오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저는 이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라는 요청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했던 십자가에서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실 사이의 간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이 애탈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통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낙심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이미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기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를 넘어 만나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곳이죠.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유대인처럼 보이던 한 남자가 이른 대낮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이 여인은 마음을 굳게 닫은 채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까칠한 반응이죠. 이 예수님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그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오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말을 듣고 다시 퉁명스럽게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는 데다가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러다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물입니다.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샘물이 될 것이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정색을 하고 선생님, 그 물을 그럼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우물가의 여인은 당황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불편했는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시치미를 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남편이 없다고 말한 당신의 말이 옳소. 당신에게는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오. 그러니 방금 당신이 말한 말이 맞소. 이때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끌어올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예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경험하는 것만큼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비로소 자녀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배고픈 경험이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알겠고,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물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진정한 환대는 배고픈 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은 상품이 아닙니다. 다 쓰고 나서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세상은 물론 그럴 수 있죠. 경쟁 사회에서 밀려날 수 있고, 뒤처지면 낙오자가 될 수 있고, 회사 생활 하다가 다 써지고 쓸모 없어지면 퇴직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거룩한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 우리 가운데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에 비해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여인의 5 남편처럼 사회적인 업적과 취미생활 등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져 가죠. 오늘날 이 소비주의 문화는 우리가 드린 이 예배까지도 행위로만 여겨지게 합니다. 율법으로 여겨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수고해서 길러내는 물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야곱의 우물물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샘물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새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 길은 수고와 고통일 뿐이죠. 열매가 잠시 맺혀지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 구원을 유지시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 자신의 이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베들레헴의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아이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이 헤롯 왕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력욕과 거친 성격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고 있던 갓난아이의 부모였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성장해서 자신이 태어날 때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공생애 동안에 왜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들을 위해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왜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는 그 힘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폭력에 의해 선한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말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십니다. 때는 우리 앞에 절망의 파도가, 때는 우리 앞에 근심의 파도가, 때는 우리 인생 앞에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무고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늘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거의 익숙해서 갈지라도 우리는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도록 그 존재로, 선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대림의 절기에 홀로 고립된 채 내몰린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공생의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보면 예수님의 삶의 면면에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는 우리의 상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인생을 살아가며 상처와 멸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자리였고, 남편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그 이후에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여인의 노력, 아무리 반복하고 지속하고 겉으로 아무런 척하지 않고 살아갔지만 그 여인이 살아가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여인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갈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분을 만나보라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기 우리는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과 선행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자극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홀로 고립된 채 물을 길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가족이 되어 함께 동행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깊은 만남은 숨기고 싶었던, 가리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과 더 깊이 사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이미 와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메말라 가서 무뎌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복음이 전해지면 희미하게 느껴졌던 삶의 방향이 선명해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죠. 결과와 성과만을 위한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며 그 안에 무수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대림절기 두 번째 조일, 기다림 속에서 삶을 화해하는 이 화평의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바로 우물가에 이름도 없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림절기 두 번의 주일이 남았는데 또 다른 여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시는 FKC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매일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걱정과 근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하나로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